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 갖고 싶으며 사랑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했네. 주시고 주님이시요 쓰시고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멈춰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멈춰서야 될 곳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10 프로젝트 네 번째 주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50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메모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 번씩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떠한 은혜와 유익이 있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러한 이야기가 있단다,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가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세상 사람들은 동부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본질에 충실할 때에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대로 간절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8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읽죠.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버림과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의 것을 이 세상 나라의 것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 다를 욕심 부리고 가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재물이 많은 큰 부자인 한 관리의 이야기가 오늘 쭉 연결이 되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주시는 메시지로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단락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 앞단락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목요일 날 아침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자기 자녀들을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막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과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부자인 한 관리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앞에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관리는 어제 보신 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께 답을 주셨는데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이제 보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상황입니다. 배, 그물, 고기, 가족들, 동료들 다 버리고 따라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이 한 관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돈이 가득해서 돈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거든요.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를 비롯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지만 결국엔 돈이 우리 사람을 독점해버립니다. 다른 것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돈이 그냥 우리 자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는 거죠. 한 관리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근심밖에 없어요. 심히 근심 아니라 돈도 가지고 싶고 영생도 가지고 싶고 하나는 포기하기 싫고 둘 다 가지고 싶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자, 오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하다. 사실은 이 성경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목을 부의 위험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이런 제목도 있는데 부의 위험성, 부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나님 나라도 못 가게 붙잡는다. 위험하다 이겁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고 있는 그 관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심히 근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앞에 두고도 고민하고 근심할 만큼 이 재물에 주는 위험성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렵습니다.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포기가 쉬워요.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거 놔야 저거 붙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못 놓고 있으니까.
이거 손을 모은 채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이 땅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고, 이 땅에 제한되게 만들고, 이 땅에 얽매이게 만드는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몬이니까요. 우상이 주는 힘인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다 놀라버린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놀란 거죠. 듣는 사람들 중에는 뭐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구원을 그럼 누가 도대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한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한 관리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그 십계명이 다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잖아요. 인간의 의가 되고 인간의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5가지나 지킬 만큼 정말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이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부자에게는 지금 돈을 의지하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막 삶이 막 흔들릴 만큼, 어쩔 줄을 몰라 할 만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인 거죠. 제가 앞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종이라면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단지 눈에 보이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그 염려한다는 자체가 돈에 매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고. 이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딱 2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내 죄를 누가 없애주는가? 여러분,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존재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죄도 하나 못 없애주는 존재를 의지해 본들, 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를 없애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망, 죽음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답은 나오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까 첫 번째 찬양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도 많아야 만족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2개를 만들어 버리니까. 주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더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돈이 나를 독점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돈이 나를 독점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저를 독점하겠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쭉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인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셔서 분배해서 살아가게 해주신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 구원 역사를 열 몇 절로 딱 정리했거든요. 13절인가 14절로 딱 정리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선택해라. 갈대 우리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갈대 우르 신도 아니었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도 아니었고 가나안에 있는 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와 죽음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이걸 해결해 줄 분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독점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자.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은 계명을 다 지켜도 율법의 의 사실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재물을 나누어 주는 삶은 이거는 사회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혼자 독식하고 독점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그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관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너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르면 하늘에 보호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그럼 그 말씀을 믿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럼 구원 얻습니다. 그럼 영생 얻어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니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근데 세상 나라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돈이 많은 것,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힘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밭을 팝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복음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다 움켜쥐고 갈 수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을 밭을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땅에 그 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포기 못합니다. 이 한 관리,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의 많은 부자들과 동일한 거죠.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다 버렸죠. 누가복음 같은 책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았고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시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콜링 하신 거거든요. 불렀을 때 이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정말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또 아버지도 부모님도 버리고 동료들도 버리고 그리고 그 2배에 채워서 잠길 만큼 잡힌 물고기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소명에 이 땅의 것을 이제 버리고 따라가는 거죠. 정말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29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혈연 관계들, 내 소유들을 다 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버린 자는 현세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현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된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단지 그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할 때, 백세 주신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이삭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거 욕심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중심이 나한테 있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 이삭 죽여서 그거 번제를 받으면 뭐 하나님께 뭐 별로 도움 되는 게 없는데요. 아브라함에게나 귀한 자식이지. 근데 정말 그 귀한 자식보다도 그 귀한 자식을 주신 나를 더 믿고 신뢰하냐.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못 주겠는 거죠. 이거 가져가 버리면 내가 좀 가난해지니까, 내 소유가 줄어드니까 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천지의 부모가 자식의 것을 달라고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중심을.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약속한 그대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더 주셨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집에 또 아이가 없으니까, 또 분인나 때문에 또 힘들까 봐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여자 태를 한번 열어버리면 자식을 6명 줍니다. 여러 배, 5배 받았죠. 3남 2녀 주셨으니까 여러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깨어서 돌아왔죠.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도 다 버리고 따라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제자들이 가난해서 이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분위기에 따라서 손을 들고 막 생명 드리겠다 그래놓고는 소유를 내놔라 그러면 못 주는 겁니다. 목숨도 주겠다는 사람들이 소유를 못 주는 거죠. 바울도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어디에 내놔도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데려갈 만한, 정말 높은 자리에 갈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겨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버린다고 해서 바울이 뭔가 사회적으로 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륙을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딱 갖다 대면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이게 귀했는데,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안 귀한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라서 선택하거나 버리고, 두 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다면 어느 것이 가치가 제일 좋은가를 따져서 그걸 가집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거리들, 그걸 가고 예수님하고 딱 갖다 놨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으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유익한 것으로 자꾸 취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를 버리게 되니까,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자 관리는 지금 예수님께로 오긴 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드는데, 우리도 물론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 용서받은 기쁨이 너무 귀해서 옥합도 깨뜨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뭔들 하나님께 못 드릴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간도 빼주고 슬개도 빼주고 다 빼주잖아요. 허리도 졸라매고 쫄쫄 굶어도 물 한 잔 먹고도 나는 배부르다, 먼저 먹었다 그러면서 자식들 다 먹이는 게 부모잖아요. 다 줘도 그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하면 뭐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물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자꾸 뭐 돈에 대한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얼마만큼 사랑해? 자꾸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그만큼 내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적게 탕감받는 사람은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사실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내가 나를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런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은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에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네 중심을 달라는 겁니다. 나는 네 마음을 독점하고 싶은데 네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잡동사니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하덕교 씨가 지은 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고.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욕심도 있고 저걸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명예욕도 많고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못 채웁니다. 우리는 있으면서 하나님의 걸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안 채워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비우고 버려야, 비우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그러죠. 불교는 자꾸 비우지만 우리 기독교는 비우고 채워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가, 어디까지,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린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라는 거, 더 많이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더 많이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잖아요. 죄사함도 있고 영생도 있고 이 땅에 풍성한 삶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이 책임져 주고 이 땅에 그 무엇인가가 나를 책임져 줄 줄 알고 자꾸 그것에 욕심 부리고 그걸 끌어모은단 말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달라고, 이전보다 더, 작년보다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더 드리고 싶어서 더 못 드려서 죄송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되어서 오기로 한 우리 올해는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자들이 나왔을 때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결실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부터 3주간 마을별 전도 진행할 텐데 전도 물품을 이제 다 준비해 놓고 내일 이제 전체 모임 후에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가서 정말 영적 전쟁 치열하게 치르면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